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자유이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율법의 통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성령의 삶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바울은 내 손으로 크게 써내려간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큰 글자로 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필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 편지의 핵심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할례를 강요하던 사람들의 동기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강요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십자가로 인해 받게 될 박해를 피하려 했으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외적인 표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폭로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바울라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뽐낸다거나 단순히 과시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요, 한 사람이 무엇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사는가, 다시 말해 어디에 자신의 삶을 걸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겸손한 수사나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오직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체계가 자신에게 죽었음을 말합니다. 또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죠.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준, 곧 성취와 인정, 외적인 표지와 종교적인 자격이 그의 삶을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외적인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뿐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이룬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이나 타협의 평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삶의 근거를 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말로 쌓아 올린 신앙의 경력이나 주장할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실제로 감당해온 고난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의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너가 사도임을 증명하라, 이러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가 이미 십자가로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치열하게 편지를 써내려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를 관통해온 모든 논쟁과 경고와 권면이 결국 이 한 단어, 은혜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 자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를 분별하고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자아는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무엇인가를 자랑거리로 삼아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옛 자아의 자리를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의롭게 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은 어떤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 그렇다면 이 삶의 끝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마무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정 위에서 그러한 인정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흥미와 어떤 효율성,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옛 자아를 내려놓고 은혜로 시작된 새 삶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관통해온 논쟁들이 있죠. 수많은 경고들도 있고 권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한 단어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요구로 남지만 복음은 언제나 은혜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건네지는 복음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감내하는 듯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만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남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은혜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이 복된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그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포장지는 다르고 내가 겉으로 보게 되는 사건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오늘을 살게 하며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만 남게 하신 그리고 남게 하실 그분께 먼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